자, 오늘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우리 속에는 사단이 심어놓은 영적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적 문제를 사단이 망대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시편 14편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서론에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보면은 영적 문제의 배경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망대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속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이에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해요. 영적 문제는 그 배경이 원죄로 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영적 문제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시편 14편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문제라 그래요. 인간에게만 영적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시대가 발전돼 가지고 어느 정도로 발전됐냐면 우주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지금 전 세계가 준비하고 있어. 과학이 발달되고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막 발달되어서 가요. 그런데 지금 영적 문제는 급증하고 있어요. 기술이 발전한 만큼 영적 문제도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는 만큼 영적 문제가 과학화되어져서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다 다르잖아. 문화가 다르고 다른 언어를 써요. 그죠? 피부 색깔이 다 달라. 그런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같은 문제예요. 그게 뭐냐? 영적 문제. 왜 그러죠?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닌 아담의 후손이에요. 인류의 사람들은.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영적 문제 배후에는 사탄이 계속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죄로 인하여 영적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 문제 속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거야.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창세기 3장 사건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각인시켜 가고 있어. 이걸 다른 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예요. 창세기 3장 4절로 6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야.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사단이 계속 교육을 통해, 문화를 통해, 종교를 통해 계속 렘넌트 속에 심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각인시키느냐? 창세기 6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영적 비밀을 모르게 해.
영적 지식을 놓친 채 모든 것의 기준이 육신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돈, 먹는 거, 노는 거, 즐기는 거 다 영적인 사실을 놓쳐요. 영적 비밀을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 속에 영적 문제를 각인시키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잖아. 그런데 사명 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살게 해요. 나의 인기, 나의 출세, 나의 명예,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걸로. 그래서 세상에 성공자들이 많아요. 문화인들 중에도 되게 성공한 예술인들이 많아. 정치인들 가운데도 성공한 정치 지도자들 많아요. 경제인들 가운데도 말 그대로 전 세계의 갑부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자기 분야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개인은 무너지는 거예요. 타락해요, 성적으로. 마약 먹어요. 우울증, 불면증 이런 정신문제로 시달려요. 결국은 실패하는 성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명 놓친 나의 성공, 영적인 비밀 없는 육신적인 거에 매여서 사는 거, 하나님 모르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영적 고아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해도 공허하고 불안한 거야. 육신적인 것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는 거지들이에요. 그래서 정신문제로 사람들이 다 시달리는 거예요. 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적 노예예요. 결국은 사탄에게 쓰임받아. 가지고 있는 명예도 사탄에게 이용당하다가 지옥 가요. 가지고 있는 경제도 다 흑암 문화에 사용하다가 결국은 지옥 가요. 완전히 망하는 거야. 성경 말씀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7장 11절에 뭐라고 기록됐냐? 우리 인간에게 재앙이 오는데 왜 오는지 그 근원을 몰라요. 우리 렘넌트는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영적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재앙이 오니까 손해가 와.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 과학, 기술, 의학으로 이 손해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번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가 엄청 와가지고 막 나라마다 민족마다 엄청나게 재앙을 만났어. 정치인이 못 막아요, 재앙을. 과학자들이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영적인 재앙을 못 막아요. 결국은 그들이 파멸하는 길로 가고 있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몰라.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가 지옥으로 간다는 걸 모른다니까. 자기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마귀의 자녀 돼서 노예 생활한다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영적인 지식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영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를 지금 키우고 계세요. 자, 이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아,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 믿으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사단은 이 영적인 문제를 뿌리내리게 해요. 영혼 속 깊은 곳에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계속 뿌리내려지도록 사람들에게 숨은 문제를 계속 심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종교, 문화, 우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 말씀 꼭 찾아 읽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무속인이야.
이 사람이 누구를 그리스도 복음 못 듣도록 방해하냐면 바울 목사님이 총독에게 계속 복음을 말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총독을 딱 사로잡고 계속 복음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무속인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느냐?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마귀의 자식, 주의 길을 굽게 하는도다. 총독이 복음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기록해 놨다니까. 그 말은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무속을 가지고 정치인을 딱 사로잡아서 법을 만들어내. 복음 전하지 못하는 차별금지법을 딱 만들어내서 시대마다 복음운동 방해했어요. 누구 시대에 그랬죠?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 하나님 믿으면 사적으로 집어넣는 법을 만들어냈잖아. 예수님이 살아계신 공생애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운동 했던 그 시대에도 법적으로 그리스도 말하거나 전하지 말아라는 법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마귀는 지금도 정치인 속에 들어가서 전도운동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방해하는 법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사단이 계속해서 영적 문제를 뿌리내리게 하는 거야. 렘넌트에게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점쟁이야. 점술. 이 사람이 경제인을 딱 사로잡고 많은 돈을 벌어다 줘야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이 경제인들을 사로잡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흑암 경제를 가지고요, 계속해서 흑암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영적 문제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빛의 경제예요. 이 무속과 점술 현장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예물이 바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야. 하나님은 그 헌금을 통해서 이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영적 문제를 계속해서 뿌리내리게 하느냐? 이 지역에는 완전히 우상신전을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렸어요. 우상신전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인들을 딱 사로잡고 축제를 벌리는 거야. 관광지를 만들었어. 우상신전 만들어가지고 아다미 신전,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려드는 거야. 사람들이 거기에 흑암 문화와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막 돈을 쓰는 거예요. 물건들을 막 사가고. 이렇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이런 흑암 문화, 귀신의 문화를 만들어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게 만드는 거야. 집착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 문제를 막 만들어내고 뿌리내리게 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꼭 읽어봐야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누구예요? 귀신들이죠. 그 배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에요. 이 악한 영들이 정치, 경제, 문화를 가지고 계속해서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요. 영적 문제 속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야. 영적 문제가 영혼 속 깊은 곳에 뿌리 내려지도록 즐겁게, 재미있게 축제들을 만들어내서 계속 심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영적 문제가 이제 완전히 체질되도록 만드는 거야.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사람의 영혼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 고아야. 그래서 운명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을 사단이 싹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영적 문제가 오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죠? 종교를 찾아가. 거기 가서 명상을 해요. 기운동을 하고 초능력 운동을 막 해요. 왜? 영적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공황증이 오고 막 환청이 들리고 이러니까 병원에 가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왜 그러죠? 영적으로 마귀 자식이니까 누구한테 가야 되죠? 마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다 우상숭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하면 어떤 문제가 오죠?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반드시 정신적인 고통이 와요. 왜요? 영적으로 거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참 기쁨, 복음 안에 있는 참 평안, 그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니까 영적으로 거지야. 그래서 계속 정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시달려.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에 자, 영적인 것이 결핍되어 있어요. 육신적인 것만 해. 먹고 마시고 놀고 육신적인 거 즐기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양실조가 걸린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가 오죠? 영적 문제 때문에 육신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문제에서 계속해서 육신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영적인 지식이 없어. 뭐 하나님 없다. 뭐 귀신 마귀가 어디 있노. 뭐 천국 지옥 네가 가봤나. 그런 건 없다.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적 배경이 지옥이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이 없다라고 알았는데 죽고 보니까 내 영혼이 지옥 가 있는 거야. 그게 여기 보면은 날마다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호화로이 파티를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영적인 지식 없이 육신적인 거 친구들 모아놓고 파티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파티하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호화로이 파티했다라고 기록돼 있다니까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딱 갔는데 죽고 보니까 어디야?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야.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자기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어떤 문제가 드러나느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저주로 대물림돼요.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게 저주로 대물림되는 거야. 누구에게? 후대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은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대물림되는데 이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DNA가 후대에게 탁 심겨져 가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2절 말씀 꼭 읽어보세요. 누구 이야기죠? 그때 당시 최고의 지식을 섭렵했던 솔로몬이에요. 어마어마한 학문을 연구한 학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뭐라고 기록됐냐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내가 다 가져봤다. 근데 헛되다고 말했어요. 내 입으로 먹고 싶은 거 내가 다 먹어봤다. 왕이니까. 그것도 헛것이다.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모든 재미난 거 다 해봤다. 근데 그것도 헛것이다. 누가 말했냐? 솔로몬이 말했다니까. 내가 많은 학문을 연구해봤다. 결국은 머리가 아프더라. 고뇌 막 생각에 물고 또 생각에 꼬리를 물고 막 골치 아프다 이 말이야.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줬던 말이에요. 물고기가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듯이 새들이 사냥꾼이 걸어놓은 올무에 걸려들듯이 인생들도 호련히 재앙이 임하면 거기에 다 걸리느니라. 이게 바로
이 영적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말은 뭐죠?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리고 육신적인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 말씀에 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지. 꼭 성경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모두 전도사님이 다 기록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사단이 걸어놓은 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 그것을 영적 문제가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뭘 줬냐? 이 그리스도를 일심에서 누려라. 여러분, 그래야 우리 속에 사단이 만들어 놓는 영적인 문제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라. 그 영적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지속해서 누려라. 이 시대의 영적 문제가, 나에게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가, 우리 가문에 뿌리 내려져 있는 영적 문제가 세계를 살리는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일심 전심 지속해서 누리면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살려내고 원래의 것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통해 시대 영적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일심전심 지속해서 전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 교회를 통해 시대적인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가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누리는 세원교회 렘넌트로 하나님 부르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 속에 망대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 무슨 망대?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망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성경 구절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했잖아, 이 말씀에. 그죠? 솔로몬이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지식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담아놓은 15가지 축복이야.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의 리듬을 딱 만들어서 누리면 됩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숨을 들여 마시면서 이 393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딱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힘. 두 번째, 숨을 멈춤하면서 이 393을 계속 누리면 여러분 속에 영적 힘이 충전되어지는 거야. 자, 단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숨을 날숨하면서 내가 생각나는 사람, 내가 가고 싶은 현장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레이저 알죠? 빛을 쫙 쏘는 거야. 그러면 흑암이 꺾이고 생명이 살아나고 이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해. 이거예요. 숨을 들여마시면서 393을 누릴 때 나에게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숨을 멈춤하면 이 393에 누리는 기도를 하면 나에게
영적 파워가 충전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 세계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영적인 빛이 쫙 비춰져서 그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시작하는 거예요. 낮에 학원 가면서 학교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미트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24가 될 만큼 지금 세원교회학교에서 계속 기도 훈련시키고 있죠.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237을 살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은 237 영적 문제를 치유할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237에 사탄이 만들어 오는 서밋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세원교회학교에서 훈련시켜 가고 있어요. 토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 응답 확인하시고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문에, 이 시대에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복음의 비밀을 일심, 전심,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원교회의 금토일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 모든 중직자와 부모와 교사와 렘넌트가 그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어지는 토요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보좌의 미션과 보좌의 힘과 보좌의 달란트를 찾아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렘넌트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진행되어지는 현장 다락방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70 종족과 70 나라를 살릴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방송 시스템과 미디어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237 나라에 렘넌트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망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